지난번 그 비 오는 중에 휴가를 잠시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군산에 갔었는데 아마 이미 아시듯이 군산에는 그 근대사 박물관이라는 것이 나름 유명합니다. 근데 그 근대사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동학혁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동학혁명에 관한 우리나라 드라마도 했었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그 동학혁명에 관한 전시를 특별히 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어떤 표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로 그 역사를 잊어버림을 통해서 역사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라든가 또는 역사를 속에서 붙들었던 좋은 장점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수험생들에게는 이것은 중요한 부분들이죠. 과거에 틀린 문제를 적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보통 오답 노트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오답 노트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다음번에 그 문제를 접했었을 때 틀릴 확률이 훨씬 적어집니다. 근데 저도 그 수험생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문제제를 풀다 보면 틀린 문제를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럽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담하다 보면은 뻔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난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들고 와가지고 고민합니다. 또 똑같은 문제, 약간의 유형은 다른 문제 속에 부딪혔을 때 너무나 옛날 방식으로 그냥 결정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안타깝습니다. 뻔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제 자신도 많은 이런 실수들을 행하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이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 11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가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곧 역사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잊지 말고 다시 되새기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어떤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운전자 중에 이 내비게이션보다는 내가 이 길이 맞아라고 우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알려줘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면 너무 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운전자도 자주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얘기들을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항상 미혹되었던 것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미혹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는지를 또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지를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져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껏해야 한 달이나 갈까 그렇게 갔었으면 통과했었을 그 광야를 몇 년을 거기서 허비합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안식으로 나아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은 맞지만 그 길을 돌아가고 또 심지어는 이들 중에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아니 못 갔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을 노하게 함을 통해서 마땅히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백성들의 후손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기복신앙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은 아무리 기복신앙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과거에 네 조상들이 그랬어. 어리석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니들도 똑같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바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들,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사람들만의 그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로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여러 그 왜군들을 물리치고 겨우 12척 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12척 배만 준비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바로 12척 배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12척이 남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 싸우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12척의 배만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결국 12척 배만 남게 됩니다. 아니 그것도 못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12척 배가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도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때 누구가 주어졌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되어졌던 사람은요. 심지어 누구도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는 겁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을 할 때, 또 미혹되지 않도록 힘쓸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되어집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것입니까?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60km를 달리라고 내비게이션을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요새는 어떤 것들은 참 가볍게 막 경고망동하듯이 막 빨간색까지 막 비춰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딴 데 정신을 팔리면 뭐합니까? 그 불빛조차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죠. 아, 저 못 봤어요. 아, 여기 60km지만 조금 더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됩니다. 참 상담하다 보면 그런 때가 제일 답답합니다. 몇 번씩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럴 때 속으로는 그러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퀴티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얘기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이를 망치는 거죠. 팔 절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15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바로 여기서는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8절 15절 다 뭐죠? 완고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들을 때 마음이 굳어짐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죠. 병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기에는 먼지가 꽉 껴서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물을 흘려서 그것이 뚫어지게 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칩니다. 마치 그 세면대에 머리카락이 꽉 끼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내려가야 할 길이지만 그것이 막을 통해서 물이 넘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다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말씀을 튕겨나가게 됩니다. 겉에서 다 벗어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그 마음이 무뎌져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먼저 앞쪽을 좀 더 보도록 해봅시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7절, 15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음성을 들을 때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을 때 잘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7절, 15절, 8절, 15절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복 구절을 얘기하십니다. 나의 규례, 나의 율법, 안식일이라는 얘기를 어제 본문에도 몇 번의 반복을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 한 친구한테 그것을 보내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잔소리꾼이다. 맞습니다. 잔소리꾼. 잔소리꾼이 되어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듣지 않습니다. 그건 잔소리꾼이 아니죠.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임을 맞춰서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래퍼 같다는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반복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계속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반복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한 번 얘기해서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얘기하십니다. 저는 지하철 타고 지하철 화장실에 들릴 때보다 불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딱 붙여놔요. 요새 참 많이 붙여놨습니다. 화장실에 붙여놓는 불법 촬영 금지. 왜 불쾌한지 압니까? 난 안 하는데 붙여놓으니까
아니 동급으로 다 남자들에게 다 경고하는 듯하는 것이니까 불쾌합니다. 물론 저는 당연히 그 취지가 왜 있는지 압니다. 제 자신이 불쾌하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웃깁니다. 뭡니까? 금지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과속 금지, 뭐 60km 이상 금지라는 얘기는 여기서 요 도로 특별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느 도시에는 50km 이상 금지, 뭐 과속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면 불법 촬영 금지라는 거예요. 불법 촬영 자체가 글자 그대로 불법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금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미술관에서 카메라 촬영 금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특별한 상황이니까 이거 특정한 장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불법 촬영은 뭡니까? 어디 가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쓸데없는 얘기죠. 그러나 쓸데없는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 들으니까. 그만큼 사람이 악하니까죠. 오늘 주님께서 잔소리꾼이 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안 들으니까. 주변에 상담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어느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할 때 한참 얘기하다 보면 한 1년, 2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잘 안 받아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잘 안 받아요. 걱정돼서 전화를 하면 또 만날 생각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때 그래서.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죠. 얼마 전에 자동차 문제 때문에 구청을 한번 갔는데 어느 아는 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저 건너편 쪽에 어느 테이블에 이전에 만났던 교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아는 체 특별히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가정에 신방을 갈 때마다 그러했습니다. 정말 그 가정에 고질화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에 대해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면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아멘. 하지만 한 몇 주 교회를 갔다 옵니다. 부담돼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1년 뒤에 대신방 때 다시 가서 보니까 그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났습니다.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달 정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 아이가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가정이기 때문에 걱정이 됐었는데 정말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저랑 같이 식사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돌아섰다는 것이죠. 다행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피엔딩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금성을 들어야 될 때 듣지 않으면 뭡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9절, 10절, 11절, 17절, 18절을 해결했는데 9절에서 11절과 17절, 18절은 약간 대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사이에는 40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또 17절에서도 역시 40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이요? 40년 동안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40년도 한번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걸 행하니까 어떡합니까? 40년 동안 들었어요. 일종의 잔소리가 된 거죠. 치르지 말아야 될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나약한, 완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전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아무리 봐도 제가 닦아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자초했어. 내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냐.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풀려고 그래. 안 되잖아. 스릴러 영화들이 대부분의 뭐는 뭡니까?
처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잘못 푸니까 어떻게 하죠? 그 잘못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꼬이는 겁니다. 처음 해결됐으면 잘 풀리는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도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과연 역사를 기억을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기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지만 어쩌면 모압, 암몬 자손, 애굽 자손하고 우리가 다를 바 없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대형교회 문제를 볼 때마다 또 얼마 전에 그 세습 문제로 인해서 총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노예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고 얘기합니다. 속지 않는 사람은 그 교회만 빼고 다 속지 않는 듯합니다. 그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들어가야 될 길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이러한 구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미혹되지 않기 위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출발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시 기억을 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딴 데 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단이가 엉뚱한 성경 해석을 들고 오면 그때부터 미혹되는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내가 성경 말씀 붙은 대로 그냥 갖고 나가면 됩니다. 좀 더 새로운 것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거죠. 한번 지도 받았으면 그 지도 갖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혼자서는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앞절이죠. 이 12절, 1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만약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너희 중입니다.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실수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좀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14절은 개인적인 결단과 그것처럼 비춰지지만 12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이런 일들이 떨어질까 조심하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바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무엇입니까? 바로 이 권면과 이 붙들어 나가는 작업이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 보면 뭡니까? 권면한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듣거나 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주 만나고 교제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잘못한 것을 권면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제일 힘써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서도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영성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맡기고 우리들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서로 봉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놓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중심이 안 되니까 딴짓을 행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중에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그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지 또 저 사람이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같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종 교회 공동체가 는 집단으로 마라톤하는 모습하고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 동계올림픽 때 그런 거 있었죠. 선수 한 3명이서 같이 달려가죠. 그죠? 한 명이 처지면 뭐합니까? 그거 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처지면. 3명이, 아니 한 명이 열심히 달려서 제일 1착으로 들어가도 소용없습니다.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1등만 우선시하고 잘하는 사람. 엘리트.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에 군사들만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애기 엄마부터 나이 드시고 어쩌면 환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광야에 같이 갑니다. 그 속도는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제일 힘든 사람에게 맞춰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목사들이 설교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좀 설교의 수준을 높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가 더 훈련이 강화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될 면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는 연약한 이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권면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도 목사로서 상담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얘기를 한 십수년째, 수십 년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상담하다 보면 그냥 쥐어받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친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 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는 일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권면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니까 너 두려워하라, 거기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제 권면함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성도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무의미해집니다. 우리 자신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그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냥 그것을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고히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승리하도록 이끄는 권면의 시간이고 도전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잘 붙듦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생활을 경주를 잘 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